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의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 하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7번째 시간으로 염려하는 마음 믿음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염려. 다윗은 지금 왜 염려하고 있을까? 아직 오늘이 되지 않은 내일 그리고 내일이 아닌 또 다른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 없이 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저러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는 하십니다라고 해놓고 눈 뜨고서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됐느냐? 그 뒤는 안 도와주시는 거냐라고 물을 수 있죠. 이것은 오늘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일은 어떠냐? 내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도 여기까지도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연장해서 도와주실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공간적으로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림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의도에 있는 순모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녀들 결혼할 때 사주로 본 그 권사님들이 무려 절반이 넘었다는 거죠. 사주는 누가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저도 결혼할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결혼할 때 똑같았을 겁니다. 저는 31살에 결혼했으니까 31년 동안, 제 아내는 27년 동안 다른 집에서 살아왔어요. 전혀 보도 못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서로가 불과 몇 달 만나고 결혼하자 다 알아보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살아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게 아닌 게벼? 너 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깨끗하죠. 그런데 호적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몸과 마음은 이미 살았는데 왜 권사가 왜 내 자녀의 결혼을 놓고 얘네가 궁합이 맞을까? 사주가 좋을까? 왜 바라봅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윗감이 못 믿겠다는 거고 며느리감을 못 믿겠다는 거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내 짝은 누가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건데 그 중매선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해보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이해하겠죠.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쌓인 게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중요한 건 내 현실과 믿음의 삶이 우리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맷돌은 윗돌과 아랫돌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함께 있어야 갈아낼 수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윗돌만 가지고 어처구니 갖고 하염없이 어처구니만 돌린다고 해서 콩이 갈아지는 게 아니고 보리가 갈아지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삶과 내 믿음의 신앙의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붙어 있어요. 찰싹같이.
그런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분리가 돼버려요. 윗돌은 가지고 가고 아랫돌은 여기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아멘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나간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평소 쓰던 물매와 돌멩이 5개 주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셨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아무것도 모르니, 그러니 무식하면 용감하고 모르면은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1장 전체에 보면은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다윗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살아가면서는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이고 돈은 많이 들 텐데. 이게 우리의 염려가 되는 거죠. 그 염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금 도망가서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먹을 것은 없는데 저 성막의 제단에 올려진 진설병은 있다. 여러분, 진설병은 매일 갈아 놓습니다. 새로 진설병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것은 내리면은 그것은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많이 논쟁이 되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과 그 제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85명이 사울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것을 후회하긴 하지만 그의 믿음 없는 행동,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나는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계속 나가서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고 사울이 미갈이라는 자기 딸을 내걸고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표피 100개를 잘라오면 내가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했는데 다윗은 가서 2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쪽에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훌륭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장수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 왼수 같은 놈, 저 철천지 왼수, 벼락도 안 떨어지나? 왜 쟤는 벼락도 안 맞지? 죽일 수만 있었으면 빨리 죽이고 싶을 그런 왼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왼수같이 여기는 그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고 이 땅에서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니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를 오해해 줄 수 없으니 저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아니 얼마 전까지 다윗이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이라면은 다윗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갈 곳은 블레셋밖에 없다.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안전을 찾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을 속여가면서까지 도망 나올 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 성만 나오면 온 천지가 광야예요. 숨을 만한 곳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산천이 많아서 산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골짜기 가면은 흐르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산은 벌거숭이에요. 뭐 암벽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 먼지 펄펄 나는 그런 땅에 무슨 나무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향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또 마실 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3일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백성들에게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고 그를 존경했고 그를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홀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혼자 있더란 거죠. 요나단 앞에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갔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요나단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도 가지는 않았겠죠.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요나단에게 다윗은 갔습니다. 창은 그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과 다윗이 도망가서 살았던 곳.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마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지금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둘이 라마 나요스라는 곳으로 가서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도움을 청했겠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무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이 울창한,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누가 숨어보세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공비가 내려와서 산속으로 갔다가 해보세요. 그럼 뭐 헬기가 막 두두두 날아다닐 것이고, 군 병력은 뭐 사단 병력이 그냥 산을 에워싸고 쥐잡듯이 수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못 잡아요. 한 십몇 년 전에 그 강릉에 북한의 잠수정이 출몰해가지고 24명이 그 속에서 나와서 거의 몇 달 동안 공비소탕 작전을 폈어요. 한 명을 생포하고 22명이 죽고 한 명은 못 찾았어요. 결론은 한 명은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동원을 해서 그렇게 찾았는데도 그 한 명을 끝내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높은 데 가서 쓱 보면 다 보여요. 왜? 나무 풀이 없으니까. 그런데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그러니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다니면서 내 옆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앉아라, 일어서라, 쉬어라, 자라,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한시도 눈떼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꼭 그렇게만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태평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자, 애들 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또 결혼해서 잘 사는데 뭐 걱정거리가 뭐 있어요? 손주도 공부 잘하지, 잘 건강하게 잘 크지.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도 안 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나 아픈 데 없으니까.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또 잘 알아요. 자기가 능력 없는 거.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참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했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감사한 금에서 그래, 기분이다 하고 노란 걸로 한번 탁 넣어서 하나님께 탁 드리면 끝이에요, 이제.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어때요? 또 태평해요. 기도? 그거는 문제 있는 사람이 나는 거고, 나는 문제 다 끝났어. 이제 나는 놀 일만 남은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는요, 평상시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닙니까? 태풍이 올라와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대통령과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한대요.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이 태풍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라고 난리를 쳐요. 왜 난리칩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신림동에 모 반지하 사는 사람 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강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대비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니까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차가지고 결국 안타깝게 죽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반지하 다 없앤다. 좋죠. 누구 반지하, 저희도 반지하 살아봤어요. 근데 반지하 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울에는 좀 따뜻해요. 누군 살고 싶어서 삽니까? 이제 뭐 한동안 또 없앤다고 막 난리치죠. 근데 그거 쉽게 못 없어요. 그 사람도 어디 가라고. 집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 평상시에 준비해놨으면 비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댐은 왜 만들어요?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 때 쓰려고만. 그래서 물도 저장해놓고 수로도 다 정비해놓고. 그러니 비가 와도 괜찮고 걱정 안 하고 안 와도 걱정 안 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내일도 평안을 주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 찾아요. 1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내 아이가 고3 되니까 가끔씩 비추다가 수능 100일 전 하면 이제 교회마다 현수막이 붙어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수능 100일 전 특별 100일 기도. 무슨 뭐 절간도 아니고 100일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보니까 오늘은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문제는 오늘 내 앞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이 불나서 홀라당 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걸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소화기도 하나 사다 놨어요. 그런데 불이 나니까 이놈 소화기가 안 보이네? 어디 간 거야? 소화기 하다가 그냥 홀라당 타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옆에 있던 게 그게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야. 불이 나니까. 문제가 없었을 때는 이놈의 소화기를 왜 여기다 갖다 놓고 발에 허건날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냈어요. 이거 저쪽에 던져간다. 베란다에 갖다 놔. 가까운 데 있어야지. 싱크대 옆에 있어야 바로 불 나면 끌 거 아니야? 싸우기도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불이 나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찾을 때마다 가까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던 걸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탁 들고 금 나와라 또 탁, 금이 우다닥 쏟아져요. 이 금을 얼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뭐 1톤까지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제한이 없어요. 책에 보니까.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애들 공부 안 해도 돼. 걔들 학교 내가 다 책임져. 뭐 직장 가서 뭐 구실거리면서 치사하게 살 필요 있어? 야, 내가 회사 하나 차려줄게. 아니, 내가 하나 사줄게. 우리나라 제일 가는 삼성전자 주가로 계산해 보니까 450조예요. 450조면은 우리나라 한 8달 살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거 내가 사줄게. 그럼 나와라 뚝딱뚝딱뚝딱 한 며칠만 하면은 한 500조 나와요. 가서 이거 이재용한테 너 팔아. 안 팔아? 얼마 주면 팔래? 얼마면 돼? 원빈처럼. 그리고 또 막 천조를 만들어. 천조 줄게 내놔. 팔 거야 아마 천조 주냐. 2배가 넘는데. 그거 사가지고 너 회장에 올라.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 삼성전자 회장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하는 줄 알아요? 이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이 몇 돈까지 나올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해주실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기력해서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갈 때 선생님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의사같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 놓고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실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약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을 맞히지 못했어요. 다윗이 날다람쥐처럼 잘 피해서 됐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한 방에 골리앗의 머리에 그 돌이 박힐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울의 쫓아다님을 잘 피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사울의 눈이 멀었을까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눈이 다 멀었을까요? 소견만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다윗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다운 왕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시골에서 목동으로 자란 그 다윗이 왕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잘 못해서 처음 해봐서 그런데요. 누구 대통령 여러 번 해봤나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그 누구도 2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한 번만 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앞에 대통령들은 국회의원 몇 번씩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30년 넘게 검사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옷 벗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으니 뭘 알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와서 제가 뭐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은 그런 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고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데, 이것을 지금 다윗은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고난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나를 그렇게 좋은 훌륭한 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는구나, 오늘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구나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끝내는 불신앙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에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는 또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이참에 하나님을 또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면,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못 살 것 같으라고 하는 절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은 내게 연단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쟤는 저럴까? 하나님이 쟤를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내게서 비춰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거리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 앞이 불구덩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저 불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었잖아요. 풀불의 왕이여 당신 우리를 저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진짜 풀 속에 던졌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잖아요. 보호해주셨잖아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는데 그 속에 멀쩡하게 머리카락 하나 한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 걱정 안 해도 돼요.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애들이 오면은 뭐 집에서 기다리겠지. 나 예배 드리는 동안. 언제까지 다 큰 아이를 밥 챙겨줄 거예요? 그렇게 기르지 마셔요. 오면 지들이 밥 해먹어야지. 밥 여지껏 나이가 몇인데 밥도 못 해먹어요? 밥 못 먹으면 뭐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하든지 라면 끓여 먹다 하든지, 아침에 밥 많이 해놓고 김치 꺼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 뭐하러 살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하루 한 끼 먹고 살아봤는데 살만 잘 빠졌어요.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염려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갔던 다윗, 성령에 충만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염려하고 도망갔어요. 이 모습은 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서 얘가 제대로 가는 건가? 염려하지 마세요. 김권사가 잘 데려다 줄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은 우리에게는 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믿음을 더 크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믿으시고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수많은 고난들, 우리에게는 큰 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